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 많은데요.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요. 묵상된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시간, 말씀에 비추어져서 드러난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서도 형이상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이 질문이고요. 고갱이라고 알려진 미술 작가도 화가죠. 그 타히티 섬에서 인류의 역사를 쭉 펼쳐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되어져서 나를 알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쭉 그 말씀의 결을 따라 읽으며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귀합니다. 사실은 단락단락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서 보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변화산에서의 영광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능력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무력해진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나는 수련회의 시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이냐 지명을 물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서시고 그 마을을 배경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2주 정도 변화산과 더불어서 무력했던 제자들과 귀신을 다시 고쳐주시는, 낫게 하시는,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그곳을 떠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것도요, 머물러 버리면 그 은혜가 쉬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았던 순간도 거기에서 정체되어지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 정체 안에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참 그런 존재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2가지 평생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난하면 하나님께,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조심스럽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면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이 넉넉해지기를 원한다. 다 우리의 기도인데요. 우리 너무 부했을 때, 아니 너무 평안했을 때, 안녕이 내 인생의 전반 가운데 형통하다라는 것으로 다가왔을 때 오히려 사람이 넘어지더라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15년 동안의 인생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건 사생결단하듯이 기도한 거거든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래 15년 더 살아라 이렇게 덤으로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15년 동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부강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낳고 길렀던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악독한 왕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루었던 모든 업적이 바로 그 다음에 아들에게서 되짚어지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는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태평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족합니다 라고 하고 지나쳐버리고 나서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형통하고 부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 진짜 떠나기 싫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거주하던 곳이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2층과 3층을 임대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가정이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같이 팀 사역을 해야겠다. 그때는 진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겁모르고 집을 다 옮겨서 상가에 들어가서 이제 학원을 인수하고 그 학원에 가정집을 차려서 지냈어요. 우리 문시사님도 한번 다녀가셨죠? 예.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들이 그 목사님을 또 섬겨야지, 그 개척을 지원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과요. 그때 살면서는 이게 고생인 줄 몰랐는데 사역을 하면서 반포 아파트 사택으로 딱 옮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떠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은 거죠. 실제로 사택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처가 그 전에 상가에서 집을 개조해서 살던 곳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둘러싼 생활 여건이 하여튼 최고였어요.
아이들을 어디든 풀어놓아도 뛰어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거니와 한강은 너무 가까워서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한 5번, 6번 나갔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데도 저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곳에 살면서 야, 떠나기 싫다. 평생 이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만약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라고 해서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마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해도 떠나야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곳에 정체되어 버리면 히스기야 왕처럼 말년에 덤으로 오던 15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이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자꾸 배우고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이를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길갈락이라고 했어요. 길에서라고 시작을 해서 길에서 이야기가 마치는 중에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곳에 정체되지 마십시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싸움도 늘고 경건의 싸움의 기술도 늘고 믿음의 진보도 서로에게 나타내 보이고 성장과 성숙하는 모습을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깨닫고 누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셨는데요. 떠나시면서 또다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한 장만 좀 넘겨볼까요? 30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번 한 주의 기상의 변화들과 진행들을 예보하고 예고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가시는 길의 도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첫 번째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가로막죠. 항변합니다. 이 단어가 책망하다, 혼을 내다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좌하면서 따라왔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마 애쓰셨을 것 같아요.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거의 이끄신 것인데,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 깜짝 놀라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건데, 그때처럼 두 번째 예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셨던 예고와 두 번째 하셨던 예고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사느라고 너무 힘겨웠던 성도들의 연단과 인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고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듣고 반응을 했다면, 그렇구나, 죽긴 죽으셔도 그 죽음마저도 깨트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인가, 살아나신다는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된다. 이게 마땅한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눈이 다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하여서만 반응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연단과 인내로 감당해야 될 싸움의 시간들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도 지난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나에게 주어진 내일을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좀 아프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일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실 때마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만 두려워하는데요. 지금 마가복음을 1차적으로 듣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 짚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씌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핍박받고 고난받는 공동체를 위하여 간결하고 간략한 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만큼 짧은 복음서가 없습니다. 마가복음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면모들을 가감하게 드러낸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원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긴박한 공동체, 가장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음서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 신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연구의 결과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한 번 하시고 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시고 이 길에서 세 번째까지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고난 앞에 있는 마가복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 어떤 날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어떤 날은 그 진리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그냥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일도 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된 여정도, 과정도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제자로 살겠습니까? 제자로 사는 일이 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여기가 그냥 끝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땅을 딛고 사는 그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뒤에 약속된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오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초청하실 때 이 땅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영광과 승리의 길일지라도 그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제자의 운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건 온전히 따라가는 거 아니죠. 좋은 날에도 예수님 찬양하고 슬프고 어려운 날에도 예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데 또 두려워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것인데요. 좀 질기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 이후에도 실패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예전에 제일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주님, 딱 보여주십시오. 주님,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제가
평생을 믿겠습니다. 아니, 누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제자들도 있는데 저한테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구나. 제자들이 나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왔던 여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이것을 알게 되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아니요, 모태신앙도 그런 기다림과 일하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에게는 평생이 걸린 거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더디 깨닫고 알아간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실망하거나 그럴 일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을 왜 저 사람은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물론 답답할 때도 있고 속 터지는 때도 있죠. 지금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니까 딱히 뭐 이 안에서 그럴 만한 커다란 일은 없겠지만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였으니까 내가 빨리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저 사람이 늦게 깨닫는 것은 야, 제자만 하구나. 이 정도 저희들이 서로를 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근거도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길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고 걸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두고 함께 하는데도 같은 생각만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잘 나타나는 사실인데요. 제자들이 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인정받고 높여지고 큰 자로 세워질 것인가 서로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어떤 길이시죠? 스스로 높아지는 길입니까? 낮아지는 길입니까? 낮아지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길에서 길이 끝나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는데 그 내면에 걷고 있는 길은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가로막았었고 제자들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견주면서 쟁론을 했을 정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더라도
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 가십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제자들처럼 내 목적과 방향이 주님과 엇갈리는 순간들도 얼마든지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하여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이끄시는데 딴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계속 붙들고 순한 예부를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제자들이 누가 큰가 이 싸움만 하고 있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제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제자여서 실망하고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매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끈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할지라도 땅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보통 그냥 사람의 성경으로는 이런 제자들이라면 여러 번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따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넘버 1, 넘버 2를 가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맨 끝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보내고 세워주고 밀어주는 자리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누가 더 많은 이들을 거느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말 싸움 가운데에는 내가 제일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쟁론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가 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원통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요. 직선거리로는 6, 700 그리고 더 길게는 몇 킬로가 되는 전방 생활들을 제가 좀 했었는데
저는 이 부산 쪽에 이제 본적을 따라서 강원도 원통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고, 북쪽에서 경계를 서는 초소병들은 저 함흥이라든지 저 백두산이라든지 더 북쪽에서 제일 남단 그 원통 지역까지 내려와서 우리 남쪽을 보면서 근무를 서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겨울을 보내는데 우리 남쪽에서 이제 그 철책 근무를 서는 친구들은 너무 추워 죽겠다고. 뭐 사실 철책 앞에서도 초소 안에서 왜 그 서로 뛰면서 몸의 체열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면서 보냈는데, 그렇게 저희는 추위를 타고 춥다라고 하는데 저쪽 북쪽에서는 너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남 방송의 대부분 내용들이 따뜻한 이곳으로 오라. 근데 우리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땅을 기준으로 하면 땅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반대겠죠. 근데 이건 우스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섬김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을 해체해내는데, 누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기보다 끝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내가 많은 이들을 거느리면서 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권세를 가진 어떤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이 돕고 나누고 축복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그런 섬김이 하나님 편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보다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정말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택하셔서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걸까요? 이 어린아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는 참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뭐 이런 의미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이 그 어떤 것으로도 확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여인들과 함께 굉장히 미숙하고 미개하다라고 치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든 경우에 제외시켰던 존재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머리수를 계수하는데도 어린아이를 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가운데 어린 유치부, 주일학교 성도들은 교회 성도로 새맞이를 않던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아이들에 대한 인격과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이 공유가 되면서 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어린아이 계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머릿수로 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로 염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린아이는 셈할 필요가 없죠. 부역이 주어져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안아다가 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며,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시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지만,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우리 직장에서도 있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는 주변의 사람들이 꼭 한두씩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먼저 섬기는 그 사람이 크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로마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단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 그런 섬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한 번의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달려가며 온 힘을 다할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그렇죠?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기까지 우리 신앙의 표대들을 좀 분명하게 세우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